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는 보통 기독교도 그 종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수많은 종교 속에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 그 많은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부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많은 비슷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도 어떻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역시도 다른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같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선행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들도 역시 선행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하고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 줄 것이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은 받는 질문 아닙니까? 이 많은 종교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맨날 우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질문들, 그러한 반문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네가 봤어?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못 봤는데? 그러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교와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주장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참 많이 공유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 정도는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찾아가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찾느냐는 완전히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가운데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 내려온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찾는 대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찾아가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도대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용건 없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대방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상대방에 대한 용건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요구할 것이 있든지 하다못해 보고 싶은 나의 충족을 채우기 위한 내 개인적인 어떠한 요구에 대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용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에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신에게 용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결국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이야기할 때 신이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아. 라고 세상 종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신이 그래. 나는 이거 원하는데 왜 신이 내 소원 들어주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욕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내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독교야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전통이 여러분 나쁜가요? 전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처음 전통이 시작할 때에는 그 전통은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있어서도 좋은 전통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전통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통성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막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불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어진 정말로 소중한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이 예물을 그냥 막 허겁지겁 와서 그냥 있는 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미리 구분하는 겁니다. 내 예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쓸 거를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쓰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물질을.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니들 전통 잘못됐어. 그게 뭐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통성기도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좋은 전통이 나쁜 전통이 될 수 있나요?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성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성기도를 잘하죠?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통성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통성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 통성기도를 본받고 싶어 해요. 은혜가 있어요. 막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통성기도가 좋은 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판을 받은 사람은 그 통성기도를 결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반도 비슷한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재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그냥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은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들을 움켜쥐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전통은 나쁜 것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니들 전통 있는 거 알아. 그 전통 좋은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백성 가운데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인 삼은,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주인에게 이득이 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내가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관점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병들고 늙고 나이 많은 부모는 어때요? 그런 가치가 없다고요. 그렇게 내가 돌보아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너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부모이지만 너는 반드시 그를 공경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이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그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돼. 더 나아가 그 부모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물질을 드려야 되겠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을 도와드려야 되겠죠. 먹여 살리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10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가운데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도저히 비상식적이어서 내가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그리고 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비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상식 안에서 노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드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죽여서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극히 일부분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상식이 무엇입니까?
학생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해야죠. 직장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업, 직장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상식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을 그리스도인도 역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직장 생활에 온전히 올인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신앙의 상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초상식적인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식과 초상식은 완전 다른 거예요. 비상식은 아예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 밖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초상식은 무엇입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기준 제시하는 그 상식의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상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 이웃을 사랑해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초상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비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을 때에 전통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 때 무슨 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부모 공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전통, 안식일의 전통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이거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충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이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준 건 역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이 충돌에 대해서 예를 들 때에 무슨 예를 드는 것이 상식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를 드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예를 들고 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죠?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너 나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 기준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봐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뭐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들,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야, 이 녀석아, 엄마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대답해야지. 글쎄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라고 대답한 것은 그래도 나은 거야. 재미없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겠죠. 내가 요구하는 게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부모님은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는 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그 길 가면 죽는다. 이게 오늘날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잔소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면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이 너에게 들려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라고요. 이게 상식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거울 삼아 볼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시간들, 귀중한 시간들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또 나에게 드리겠다라고 예물 구별한 거 너무 좋아.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먹여 살리는 일, 부양하는 일을 내가 면제시켜 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의무를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예배했으니까 뭐 공부 정도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거 조금은 좀 느슨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구분되어져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상식을 버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르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변호하기 위한,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에요. 그 전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상식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상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상식은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삶의 옥합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트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삶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기 힘든 것을 참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전한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모든 적금을 깨서 헌금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모든 것들로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도저히 견뎌질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 용서가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순전